어떤 시를 쓰는 시인이죠.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면서 이 쓴 시, 그래서 정말 암에 걸린 사람이 쓴 게 맞나 하고 올 정도로 그 내용이 참 대단한 내용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이 확실하다면 모든 친구들의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내가 암에서 치료가 된다면 암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또 내가 치료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는 거죠. 암 걸려서 암의 친구가 걸려거친 분, 환우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나면 또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저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다라고 하는 대단한 고백이 되기도 하고, 참 명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쓰고 또 글로는 이렇게 적지만 왜 그분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어요? 왜 얼마나 또 아픈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 암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또 감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큰 조건과 은혜가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에 대해서는 부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가지의 절기 때에는 반드시 감사하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혈육적으로 유대인이든 또 그렇지 않던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는 모습을 주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맥주 감사절, 성경적으로 보면 77절 또 혹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맥주절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리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를 않았죠.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서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의 노예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시작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나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서 소출을 얻을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첫 농작의 생활로 와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첫 열매를 주신다, 첫 기쁨을 주신다, 첫 감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가는 길, 즉 예수님이 나사렛 활동을 하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인데 마침 그 지나가는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멀리 서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과 같은 거로서 공동체로서 격리되고 또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추방당하는 그런 거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주님, 이 나병 환자 좀 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중히 와서 인사도 하고 싶고 때로는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면은 돌에 맞아서 잠깐 죽게 되어지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리 와라 만져주셔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안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문질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이 짓물었던 눈과 손과 피와 어떤 것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듣고 쫓아가는 거,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 몸속에 정말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입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돌이켜 와서 예수님 앞에 다시 옵니다. 그러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가까이 달려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때, 건강한 상황으로 봤을 때, 나병이 걸렸지 않았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예수님 알고 계신 거냐? 만나거나 만지거나 뭐 하지 않아도 다 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그러면서 와서 엎드린 이방인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영혼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축복과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나병 환자와 같은 어려운 상처와 아픔을 터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고 또 인생의 또 오랜 시간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 또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남에게 보이기도 말하기도 드러내기도 힘든 그런 수치와 아픔을 겉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다 깨끗하고 다 좋고 다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다른 사람 반질반질한 거 보고 다른 사람 번직번질한 거 보고 그 사람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겉으로는 번지를지 모르지만 속은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하는 일이 그래 어떻게 뭐 보이는 것이 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녕 그분은 그걸 못 느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삶의 겉으로라든가 속으로라든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올 한 전반기도 살아오실 때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는 게 정말 가면 갈수록 녹록지 않은 게 우리 시대 한가운데 있잖아요. 예전처럼 땀 흘려가지고 애쓰고 수고해도
더 잘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요즘 너무 이것저것 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살맛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고, 심지어 뭐 IMF보다도 어렵다 그러고, 심지어 코로나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한 군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후반기에는 또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면, 주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대던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면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이면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믿음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병으로 10명의 환자가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았겠어요? 예? 서로 앉아서 만약에 자기의 인생을 논하자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쓰는 거예요. 예? 우리도 요즘 참 우리나라 어떤 그 조건과 환경이 좋아졌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애들의 뭐를 빼먹는다 한다 별의별 여기서 험담을 다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자녀들 가정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것도 했고요, 뭐도 했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지만, 그냥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진실되고 참된 기도입니다. 말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의 입장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세상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나는 도움을 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 방법 저 방법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걸리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우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에 3차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 또 보기 싫어가지고 다니엘 좀 어떻게 끌어내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이거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는데 포기하고 좌절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잡히게 된다고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감사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무를 주고 어려움이 생겨지고 불편한 일이 생겨질지라도 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혼란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신앙이고 감사가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에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로 일으켜 주시고 기도로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니, 주님이 만져주시거나 무슨 씻어주시거나 안수해주시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겉어내진 이 허물, 그 고름이 멈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요,
믿음의 성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9명은 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났어. 나니까 나를 치료해 준 게 다시금 감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확인서를 짓고 나 이제 나병 환자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냥 푸른하게 계속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9명은 뭐 했는지 모르고 가서 물론 뭐 가족에게 돌아갔는지 어떤 일을 하러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야.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드디어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다라는 거야.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어떤 한 청년이 배가 전복되어져 가지고 한 대학생이 무려 23명을 구원했던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아주 큰 뉴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배가 침몰될 때 대학생 한 명이 23명이나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영원스러운 사람을 구원했다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막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전에 설교 말씀하실 때 23명을 구한 사람이 접니다. 와, 내가 정말 말로만 듣고 내가 설교만 하던 사람을 만났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때 혹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나요? 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참 신기하고 참 안타깝고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때 뛰어들 때 내 목숨 생각하지 않고 23명이나 건져내라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2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나한테 살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 호숫가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건져냈는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했을까? 제가 무슨 뭐 보상을 바라는 걸 치겠습니까? 나 살려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나 살려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 땡큐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들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이 시기적절에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빠르게 하는 거예요. 뒀다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뒀다가, 이거 이제 내가 상황 봐서 끝나면 감사해야지라고 해서 접어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주면 밥 줘서 감사하다. 뭐 해주면 뭐 해서 감사하다. 생각해보고 감사하다라고 하면 벌써 때는 늦다. 신속히 가는 감사가 정말 지체하지 않는 감사가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가서 저쪽 가서 감사해 고마워. 그럼 뒷북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구원해줘서 살려서 고마워. 여러분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받는 거 중요합니다.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 치유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거 참 중요해요. 좋아지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최고 권력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부럽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권세는, 그들의 부귀 영화는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에요. 영원히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이 세상에서 강도짓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마침내 비참하게 십자가 달도록 하지만 그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리라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잘 살아가야 되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100년 살아가는 동안에 떵떵거리고 좋은 곳 먹고 좋은 집에서 흥청망청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지처럼 살아가다가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불의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